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갓 자손의 종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갓은 야곱의 일곱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갓의 어머니는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첫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바에게는 이제 장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일곱째 아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이 이제 갓이라고 한 것은 그래서 실바의 주인인 레아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을 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갓, 이 발음이거든요. 이게 또 이제 그 바벨론의 신 이름이 이제 갓입니다. 근데 이 갓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행운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신의 이름으로 쓰일 때는 이제 행운의 신 이런 뜻이 됩니다. 이 갓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을 때 지금 루벤과 시몬 그리고 이제 갓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 순서는 바로 행진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따른 순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벤과 시몬과 갓, 이 갓은 요 세 지파는 르벤 진영으로서 성막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의 맨 앞에 선두에 선 것은 유다 진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소개하려면 유다부터 이제 소개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루벤의 장자권에 대해서 루벤의 장자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남쪽 성막의 남쪽에 있는 이들부터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갓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제 성막 남쪽부터 남쪽 진영부터 소개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돌아가든지 남쪽이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서쪽, 북쪽, 동쪽 뭐 이런 순서로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성막 남쪽부터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그 가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가치가 아니라 여전히 민족 공동체로서 바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40년의 그 광야의 삶을 지나고 또 이제 그 출애굽한 그 1세대는 다 떠나고 이제 뭐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이런 영적인 가치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광야의 40년은 우리네 인생살이에 빗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평생 다 살아도 신앙 안에서 말이죠. 신앙 안에서 한평생을 다 살아도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버린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그 순서는 바로 배치되어진 진영의 순서인데, 이 성막의 남쪽 진영에 있는 이 루벤과 시몬과 이 갓자손, 이게 이제 루벤의 이름을 딴 루벤 진영이 되죠. 그럼 이 루벤 진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루벤과 시몬과 갓,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다는 것 말고, 같은 진영이라는 것 말고, 여기 지금 인구 조사와 관련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인구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모든 이 르벤 진영에 속한 세 개의 지파 인구수가 감소했다는 것, 이게 공통점입니다. 르벤은 46,500명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43,730명이고, 시므온은 뭐 말할 것도 없죠. 59,300명이었는데 22,200명이 됐고, 그리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갓자손의 종족들, 이 갓의 이 종족들은 45,650명에서 45,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이게 꼭 지금 이 진영에 따라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각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는 이 네 개의 진영의 인구수의 증감을 보면 이게 신기할 정도로 무슨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는 그 주위에 사괴처럼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쪽에 위치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다. 전부 다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우선해서 루벤 진영을 맨 앞으로 내세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세상적인 가치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정신은,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감소되고, 이 세상에서의 이 모든 것들은 사멸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모든 것은 점점 쇠잔하여지고 마침내 사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머리 위로 이고 있는 이 하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불에 다 풀어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인 새 창조를 위해서 모형으로 지어진 세상입니다. 이 구약에서 지어진 성막, 그것은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 성막을 이 장막에서 뭐 아무리 튼튼한 대리석으로 세우고 금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무너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 이상 거기에다가 더 무엇을 쌓거나 그것을 뭐 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다. 종종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막과 이 성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마치 우리가 한 여름 휴가 때 개천가에 친 텐트와 같다. 그러니까요, 비바람 막아주고 말이죠,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그 정도 공간이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여름철에 휴가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로 갖다가 콘크리트로 해서 그 개천에다가 그 벽돌집을 짓고 콘크리트 집을 짓고 있다가 올 때 그걸 무너뜨리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들,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선하거나 거기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왜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튼튼한 단단한 돌로 밖에 비석을 세워놓는데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의 풍파에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달아 없어져요. 집채만한 바위가 말이죠. 달아 없어져요. 그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가치가 점점점 감소할 것이고 마침내는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마이너스 가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단지 일시적으로 수단으로 우리들이 사용할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두거나 가치를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더더군다나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참으로 더 어리석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이 세상의 현자들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참으로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거. 살아보면 인생 100년이 그리 길지도 않고 정말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쉬 지나가는 거라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미 먼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전해 들었거든요. 유언에는 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한평생을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식구들하고 밥 한 끼 먹는 거, 이게 더 귀하더라. 이런 유언들을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하고 떠나가요. 그때 놀라운 것은 무슨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똑같은 유언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니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 유언을 해서 내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밥 먹는 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것보다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쨌든 틈만 남은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아껴주고 돌보고 뭐 그렇게 함께 지내고 이것이 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아들은 또 죽을 때 그러는 거죠. 나는 니네 할아버지로부터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거라 해서 또 그게 다 아니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진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허구한 날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유언을 듣고 거의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무덤에 풀 마르고 이제 풀이 자랄 때쯤 되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버지가 살았던 삶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중에도 깨달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어리석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도 깨달아요. 근데 그들은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능가하는 영원한 가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순간의 그 영광은 가치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막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만둬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부질이 있든 없든 뭐 가치가 있든 없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비할 바 없는 더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그걸 믿는다고요.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가 죄인이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요. 버리라고요. 그만하라고요. 그만. 그 세상의 가치들에 집착을, 미련을 그만하라고요. 그만.
그런 것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일에 절대로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즐겁지 말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라 이겁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둬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걸 갖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쟁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없어질 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뭐 정성이니까 받아주세요. 뭐 어제 뭐 떨어진 까마귀 시체 하나 갖다 놓고 또 정성이니까 받으세요. 시뻘겋게 녹서가지고 휘어져 있는 자질그 휠 같은 거 하나 갖다 주고 다 쓰레기요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갖다 놓고 뭐 가득 쌓아놓고 내가 뭐 하나님한테 좀 드리긴 했지 뭘 드려, 다 쓰레기인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라?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요, 그 한계를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여러분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어요? 배부를 때까지 아닙니까? 음식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그런데요, 한 끼 식사는 배부를 때까지라니까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나 그 먹고 토하고 다시 먹고 토하고 다시 먹고 이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족할 줄 알고요,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참고 절제하고 말이죠. 또 넘치게 있어도 내 배를 채웠으면 남의 배지만 줄인 배를 위해서 나눠주고 말이죠. 없으면 또 하나님께 구하고 말이죠. 이래야 인생이 좀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해요. 재밌다고. 예수 믿고 사는 게 이제 재밌대요. 재밌대요. 신기하대요. 죄라는 게 이런 거군요. 진짜로 재밌네요. 내가 뭐 이렇게 그는 이제 배워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고백이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과 그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거든요. 신기하거든요. 이런 재미를 이거 팔지도 않아요. 구할 수가 없어 이거. 그리고 이거는 뭐 중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항상 신품이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가 그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영원히 살 그곳에 있는 여러분의 집이 그러해요. 여러분의 기업이 그러해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처럼 실패하고 예수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권세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흰자는 누일 벽에조차도 없고. 아니 지분 고사하고 방 한 칸 제대로 변변이 없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다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한테. 그건 뭐예요? 결국 가버나움에 있었던 집도 뭐 예수님이 장만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마리아 때문에. 왜 그러겠어요? 마리아가 하고한 날 예수님이 돌아오면 그러는 거죠. 아휴,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큰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또 변변이 또 집 한 칸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제자들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 편히 쉬라고 또 예수님이 자꾸 걱정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다고요. 사역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시니까. 마리아도 세상적인 가치를 다 버리진 못했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 예수님하고 같이 뭐 승천했다고 하는데 거짓말도 그렇게 하고서는 마리아를 묻어버리고 그 집을 자기들 명의로 바꾼 거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실패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하고 반대로 살아요? 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안 해요? 아, 실패는 안 했지만 또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닌가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로 보면, 영원한 가치로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모본입니다. 이거는 따라서 해.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렸잖아. 너희들이 가진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못 버려. 내가 다 버렸으니 너희를 또 버려야지. 이렇게 당위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치졸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오히려 정반대로 보여요. 근데 이것이 하늘의 가치, 영적인 가치로 보면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로 세상적인 가치와 하늘의 가치는 정반대구나. 정반대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죠? 내가 살던 대로, 습관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과 무관하게 내 안에 세워진 어떤 기준들, 이게 다 세상의 법이에요. 아무리 옳아 보여도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큰 것은 하늘에서 가장 작은 것보다 작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치로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 사실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요? 그 영적으로는 최고의 가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분들은 역사 속에 몇 명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주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아주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게 안 돼요. 사실 그렇게 살려면요, 우리의 본성이 주님을 그렇게 닮아야 그렇게 되는 거지. 집 팔아서 뭐 하고, 내가 뭐 하루 종일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썼더니 그 다음날 집 두 채 생겼을 거요. 그래서 얼른 팔아가지고 또 치우려고 했더니 그 다음날 또 생겼을 걸요. 왜요? 그릇이 안 돼요, 아직. 그런 자리에 가면 당장 신발 집어 던진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그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무서워서라도 딱딱 채워 넣어야지. 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40년의 이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도 명목도 없어져 버린 이 루벤의 장자권 다 동생들에게로 이미 넘어갔어요. 영적인 가치로 바뀌었다고요. 근데요, 죽은 자식 시체 만지듯이 그걸 붙잡고 살고 있는 이 모습, 이거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을 추구하고 열렬히 살다가 숨을 거둘 때 내가 루벤 자손이구나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루벤 진영에 속했구나. 버린다고 버렸는데 버린 거는 집채 많은 바위 옆에 떨어져 있는 먼지 같은 작은 것들이었고 바위는 그대로 있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려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님이 오셔서 그거는 치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평생 그 먼지 같은 것들을 치우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집채만한 그 세상에 대한 사랑과 집착, 그것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데 그것도 맨날 털이개로 털고 딱지르게 바닥에 떨어진 먼지 하나를 치우면서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먼지를 15개 버렸는데요. 주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종교적인 의무이거나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은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성공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은 것이고,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는 세상은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분 1초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치 목수시니까, 주님 직업이 이 세상 사실 때 직업이 목수 아닙니까? 마치 우리들을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목조주택으로 이쁘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집 짓고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완벽한 집, 흠이 하나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그 나라, 그 집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생각하시고 그 나라의 그때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비난하고 저희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함에도 하늘나라의 소원을 두고 하늘나라의 그 영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이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길이요,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사오니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